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창세기 49장의 남은 부분 오늘 좀 아주 할 텐데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루벤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지고 불륜이죠. 윤리 어긋났다 그 말이에요. 복은커녕 완전 이제 저주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너 평생에 탁월치 못해. 그런 말을 들었으니 이제 완전 절망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아도 지금 마음에 이제 뭐 그냥 안찰 특판인데 그렇게 저주를 받았으니. 근데 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너 인생이 탁월치 못하다. 근데 인간 누가 뭐라고 얘기를 했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았든 간에 그때부터라도 그 징계 받았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라도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 루벤 지파한테 추가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신명기 3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저주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살고 죽지 않는다. 그 인수가 적지 않길 원한다. 번창하길 바란다는 거죠. 축복으로 바꿔줬습니다. 루벤이 그 뒤로 이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서 그런지 그 과정을 기록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내렸던 모든 걸 바꿔주셨어요.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루벤을 나중에 그 축복된 인생으로 루벤 지파를 바꿔줬다는 겁니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인수가 많아지리라. 번창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비록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가 왔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기다리면 그러면 무엇보다 예배 성공하면 그러면 루벤처럼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뭐 가계의 저주를 받았다는 등 그런 사람도 가끔 나오던데 좌우지간 중요한 건 주님 안에서 예배에 성공하면서 기다리면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저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거든요. 결국은 은혜로 바꿉니다. 축복으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꿔주시잖아요. 살고 죽지 않고 그 인수가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꼭 좀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생겨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지 저주의 하나님은 끝나지는 않아요. 징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징계가 끝까지 그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루벤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래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게 오직 주님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는 공통적인 축복입니다. 결국 춤추게 하셔요. 그리고 결국은 그 베옷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띠를 띠우시고 결국은 옷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예배 성공하면 그러면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당했든 그것은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예. 마침내 전화위복 축복입니다. 예.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 또 읽어보세요. 창세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찬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근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혈기를 부리고 기계처럼 잔인하게 행동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좋지 않은 예화의 주인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여기서 얻는다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말을 다 포함합니다. 말을 포함해서 내가 있는 언행은 행동은 미래 내 인생의 손익계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언행이 전부 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앞으로 내 인생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인생에 내 자녀들 때까지 전부 손익계산하고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잘 심어야죠. 잘 심어야 됩니다. 시몬과 레위 같은 사람은 현재를 잘못 심음으로써 장래 자기들에게 올 보장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는데 이익이 있었는데 전부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순간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하나 심는 거라는 거. 그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심었으니까 언젠가 나겠지 뭐, 그죠? 날 때 그게 어느 느닷없이 난 게 아니라 다 내가 심어놓은 겁니다. 병이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다 심어놓은 게 나타나는 거거든, 그게. 내가 심어놓은 거에 대한 거두는 게 병이듯이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뭔가 말로 행동으로 다 심어놓은 게 언젠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지금 현재 순간을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좋은 걸 심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주시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나오겠죠. 뭐.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너무너무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몬과 레위가 그런 일들을 저지를 때 하나님 의식 안 했거든. 뭐 하나님이 그런 건 나중에 뭐 이제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게 중요하지 뭐. 하나님 의식 안 했지만 자기 성질대로 했는데 혈기대로 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나중에 갚는 거예요, 그걸요.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뭘 하고 있든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다 듣고 계신다는 거. 그거를 좀 명심하면 우리 삶이 많이 바뀝니다. 할 말도 이렇게 돌릴 수 있고 행동도 또 내가 많이 조심도 되고 그러죠.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 심을 게 아니라 심는 건 거둔다는 거. 사람들 잘 오해하더라고 우리한테. 은혜로 뭐 한다 그러니까 그건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은 물론 우리 두려움도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큰 기쁨도 되는 거 얘기예요. 그렇죠?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 갚아주신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두려움도 되지만 반대로 기쁨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걸 심으면 결국은 나중에 좋은 거 거두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오늘 좋은 걸 심는다고 생각하면 장래를 걱정하지 마셔요. 내가 이거 뭐 장래 이거 뭐 또 뭐 무슨 큰 일이나 벌어지는 거 아니야? 무슨 난 망하는 일이나 벌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좋은 거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장래는 반드시 좋은 건 합니다. 자녀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좋은 걸 안 심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오늘 좋은 걸 심으면 나중에 나쁜 거 거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염려할 필요 없어요. 모든 계산은 그분께서 가장 정확하고 공평하게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 또 읽어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자, 넷째 아들이거든요, 유다가. 그 넷째 아들인데 어중간하죠, 그러니까. 막내도 아니고 첫째도 아니고 넷째니까. 원래 그 옛날에 이제 형제들 많은 넷째는 그냥 묻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냥. 별로 뭐 그냥 신경도 안 써도 형들 틈에서 그냥 동생들하고 어떻게 어울려서 크는 게 이제 넷째거든. 별로 이제 중요한 이렇게 뭐 위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 형들을 제치고 거의 장자와 맞먹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면서부터 찬송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훈을 하나 얻는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 닥쳐도 무조건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오늘 유다처럼 현재 서열에 관계없이 내가 태어난 서열에 태어난 운명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는 반드시 옵니다. 때는 반드시 와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고 또 낮추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예. 사람 바라보다 실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자, 시편 75편 6절 7절.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 바라보고 자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킹덤, 주님이 하시는 세계예요. 사람들이 주가 되는 세계가 아니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킹덤입니다, 킹덤. 사람들이 뭘 하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일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순의 서울교회도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높이고 또 쓰시는 건 그분께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뭘 거기가 이상하다는 둥, 가래는 둥, 말리는 둥, 별소리 다 해도 그것 때문에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때 아닌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이고 때 아닌 길도 예상치 않은 길도 열어주시는 것이고 공급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49장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예,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요, 여기 이 예언대로 주로 해상 무역을 주업으로 살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딱 한 구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절은 한 구절로 끝났지만 그 뒤로 이게 몇백 년을 갈는지 몇천 년을 갈는지 몰라요. 계속 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 말은 그냥 장황하게 늘어나도 뭐 그저 1년도 못 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로 해놔도요. 그들이 스불론 지파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셨나, 이것만 신경 쓰면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신경 안 쓰더라고.
뭘 온갖 무슨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무슨 그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건 엄청 신경 쓰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이걸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뭐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해 본들 그거는 뭐 몇 년이나 가겠어요, 그거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단 한 구절로 기록돼서도 몇천 년, 세생 봉도록 갑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안 없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라사대 하셨는가,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썼냐고 그렇게 썼느냐만 알아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들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살더라고. 저 사람 말에 하면 그게 아니라는 둥, 누구 말에 하면 그게 아니라는 둥.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다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대대로 그렇게 살더라고,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예, 여기서도 보듯이요. 지금 이사갈 지파는요, 일 잘하는 나귀로 나왔어요. 스스로 일 잘하는 나귀는 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짐 만지는 거예요. 예. 스스로 일 잘해본들 할 거는 짐질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대로 계속 압제 속에서 짐 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좀 얻는다면 내가 뭘 하고 또 안에서 뭘 받겠다는 생각보다 하나님 주시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 내가 스스로 뭘 일을 많이 해서 뭘 열심히 해서 그걸 뭐 안 해서 잘 지켜서 이거는요 나귀 같은 생활이라 이게. 예. 짐질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져야 되니까, 계속 져야 되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이 그거 아니에요? 뭘 옳고 그름을 율법을 지켜서 하려는 삶이라는 건 저주를 받았는데 왜 저주냐? 계속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스스로 짐 잘 져가지고 하는 데는요 계속 짐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짐 잘 지는 나귀한테 뭐 하겠어, 그래. 짐질 일밖에 없잖아. 그리고 짐을 이렇게 지고 가면서 통제를 해야 되니까 압제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고 안 해서 받는다는 삶은요 굉장히 그것은 괴로운 삶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래야 그 인생이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짧은 구절 하나에 우리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뭘 하고 안 해서 유지하려는 사람은 고달퍼요, 고달퍼. 무슨 노상 금식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했던 금식발이 떨어지면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회개도 그냥 자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어디 무슨 전에 기도원 원장은 또 이런 불빛 밑에서 하는 기도는 또 기도가 아니래네. 그 어디서 해야 되니까 저 눈 속에 들어가가지고 바위에 올라가서 해야 된대. 점점 고달픈 인생을 자꾸 사는 거야. 아니, 왜 여기 형광등 밑에서 하면 기도가 왜 아닌가 또 그래. 그래서 자기네 교회 교인들은요, 그런 목사 만나면 고달픈 거예요. 그 자기네 교인은 그 기도를 여기서 안 시킨다는 거예요. 전부 산으로 불러내가지고, 그 누군 그 쌓였는데 거기 가서 바위돌 위에 앉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해내 또. 아이고, 생활도 내가 뭘 해서 유지하는 사람은 고달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더라고. 믿음 생활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 따라가면 되니까. 목회도 그분이 하시는 거 따라가는 거 쉽더라고. 내가 나서서 뭐 하려고 그러면 챙길 것도 많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지, 그냥. 밤에 잠을 어떻게 자나, 그냥. 계속 그냥 할 게 많아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일 터지면 주님 앞장서 방패되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하나님께서 선포된 대로 일해 주시고,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운 겁니다. 자, 49장 16절에서 18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제 단을 얘기를 할 때 아빠가 괴로운 거예요, 이게요. 뭐냐면 단이 누구예요, 지금요? 야곱에게 아들이잖아요, 아들. 아들인데 지금 이런 이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길에 뱀이라는 거예요. 참 첩경에 독사고 다 피하겠죠. 그리고 말곤 물어가지고 그 탁자로 떨어지게 만들고 그런 이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단에 대해서는.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그래 마지막에 18절에 주여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 이 단에 이제 앞일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난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아들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데. 그 아버지가 할 일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이 상황에서 오직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답답한 일 벌어지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주여, 당신이 구원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뭔가 답답하고 막막하고 사람의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 본문대로 주의 구원을 기다리면 됩니다.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자, 이 성경 답이 다 나왔어. 그러면 주의 구원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새 힘도 주시고 일도 해주시고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예. 갓 지파라는 이 지파는요, 누구에게 공격을 받아도 그냥 쓰러지는 지파가 아니고 오히려 힘을 내가지고 그 뒤를 오히려 쫓아가는 지파입니다. 이 갓 지파는요. 그래서 갓 지파에는 대대로 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갓 지파에서. 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갓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 나왔나 한번 보세요.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이거 다 누구 자손들이에요 지금요? 갓 자손입니다. 어떻게 읽으세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예, 갓 지파는요 최소한 일당 100입니다. 100명은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낫다 그러면 1000명 거느리고 있고 이 갓 지파는 대대로 용사라. 이 갓 지파 중에서 이 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매사의 삶 속에서는 온유하고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자꾸 성질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호전적이라야 돼요. 영적으로 물러 터진 사람은 안 돼요. 삶 속에서는 좀 부드럽고 그렇게 온유하게 지내야 되지만 이 영적으로 진리면에 들어가면 호전적이라야 됩니다. 호전적이 뭡니까? 전투적이라야 된다. 전투적. 전투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사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공격을 받아도 공격받을 일이 많죠. 다른 사람 믿음과 다른 믿음을 얘기를 하니까 공격받을 일이 많습니다. 공격을 받아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오히려 그들을 다시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갓 지파처럼. 그래야 용서합니다. 그냥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뭐 되는 일도 없나 봐 그러지 말고요. 다시 한번 일어서서 갓 지파처럼 다시 그들을 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용서합니다. 갓 지파 그랬자고 그랬잖아요. 꼭 박격을 받지만 다시 쫓아갔다고 그러잖아요. 낙심하고 쓰러져 버리면 하나님께 일할 수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낙심은 왜 옵니까? 믿음이 아니거든. 믿음과 낙심은 함께 갈 수 없어요. 한 그릇에 담을 수가 없다고. 믿음이 들어오면 낙심은 물러가는 겁니다. 낙심이 들어오면 믿음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낙심은 물러갑니다. 동시에 한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낙심했다는 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거든. 그래서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속에 일하시는 건데. 낙심하고 쓰러져 버리면 하나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 이 갓 지파가요. 정말 박격을 받아도 또 뒤쫓아가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내려가니까 계속 심어가니까 자손 만대로 큰 용사라 이 사람들이. 자손 만대로. 최소한 100명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1000명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1000명은 일당 100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삶 속에서 육적으로는 조금 부드럽게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만 괜히 혈기 부리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만 영적으로는 호전적이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반대야. 삶 속에서는 싸나운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물러터져. 이거 보면 어떤 사람도 그래. 그냥 그냥 그 부부관계나 무슨 부자지간이라든가 그냥 무슨 뭐 삶 속에서는 그렇게 싸나운 사람이 이 영적인 면만 들어가면 희멍통해. 싸울 줄 몰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부드럽더라도 영적인 면에 내가 분명한 손을 거야 되는데. 가치파처럼 놀아야 되거든. 가치파는요, 영적으로 호전적이라, 이 사람들이. 자, 창세기 49장 20절. 아셀렉에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궤하리로다. 예. 그래서 아셀에 관해서는요, 언젠가 창세기 30장 말씀드리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셀에 대해서.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요, 레아가 그 시녀 실바라는 시녀가 있었는데 그 시녀를 통해서 자기 아들 낳았는데 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갓과 아셀 두 아들을 또 얻었습니다. 그 실바를 통해서. 갓의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복되도다 그런 뜻이고, 아셀의 이름은 기쁘도다 그런 뜻입니다. 잘 지었네, 이름. 복되도다, 기쁘도다. 예. 아무튼 그래서 여기 레아의 생각은 이미 아들을 다 얻은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생명을 더 낳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죠? 그때 말씀드렸죠, 한 번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도 레아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생명을 더 낳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갓과 아셀이 나온다는 거예요. 갓은 뭡니까? 복된 일, 기쁜 일. 아셀은 기쁜 일. 그래,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 낳는 일만 계속하면 복된 일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일어나고 갓과 아셀이 계속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시대일수록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척받는 것 같고 나가면 뭐 그냥 뭐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근데 계속 꾸준히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사람들 듣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생명 낳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럼 계속 갓이 태어나고 아셀이 태어나고 기쁜 일이 일어나고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창세기 49장 19절 20절.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궤하리로다. 예, 그래서 생명 낳는 일을 하다 보면 공격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건 요셉 때도 말씀드렸어요. 생명 낳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오늘 갓지파처럼, 아셀 지파처럼 왕의 진수를 공개하게 됩니다. 예. 왕의 진수를 공개한다는 건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게.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은 꼭 무슨 뭐 유대인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하여튼 간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 즉 생명을 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진수를 공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식사 앉아서 무슨 뭐 라면 잡수 그런 분이 아니라 영혼을 드리면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분에게는 최고의 대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왕에 대한 진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뭐 들을 리가 없다는 동안 들을 리가 있건 없건 간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듣든 아니면 제3자가 듣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사무실에 놀러와 또 듣든 자우지간 듣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것만 우리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되고 안 되는 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49장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예.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 7절 8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예. 여기 보면 납달리는요, 원래 라헬이 아주 그 형인 레아하고 경쟁하려고, 예. 형이 낳았어? 나도 낳아야지. 네가 낳았어? 나도 낳아야지. 그래서 경쟁하려고 난 아들이 납달리예요. 별로 뛰어난 것도 없어요, 납달리는.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납달리는 계속해서 뭔가 아름다운 소리를 자꾸 내더라는 거예요. 납달리가. 그게 특이한 점입니다. 결국 납달리 인생은 나중에 좋아졌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좋은 소리는요, 위로하는 소리, 그 다음에 감사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다 좋은 소리입니다. 그거. 그런 소리가 계속 우리에게 나오게 되면, 아름다운 소리가 계속 나오면 우리 인생이 좋아져요. 무슨 소리라고요? 감사하는 소리, 위로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격려해주는 소리. 그런 소리가 다 우리 인생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면 다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사해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간다는 거,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 이걸 말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예요. 가장 우리 입속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전해서 사람들 믿게 해서 천국 보내주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아름다운 소리를 계속 내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 그 이상의 아름다운 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교회라든가 단체라든가 개인은 비록 처음에는 이 납달리처럼 별 볼 일이 없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볼 일이 있는 인생이 되고 스타로 바뀌고 주목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거, 우리가 가고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가고 있는 게 제대로 가는 거야, 이거 뭐 우리 가는 게 뭐 맞는 길이야, 무슨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야, 안 좋아하는, 이게 헷갈리면 불편한데 우리 하는 일이 하나님 보장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이 요셉에 관해서는요, 이미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가지가 무성해져서 담을 넘게 되니까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활 쏘는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대하고, 활 쏘는 자 위로하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학대하고 쏘고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하늘의 비전을 받고 뜨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왜? 하나님만 바라봤으니까. 결국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 즉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요셉의 인생이 일어났어요. 그 뒤로. 그 요셉이 무슨 뭐 어디 가서 종사를 했는지 옥사를 그걸 떠나서 나중에 정말 세계적으로 높은 인물이 됐고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모든 형제들이 절하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 막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지가 무성해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고 지경을 넘게 되면 뜨게 되면 활 쏘는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방해꾼과 비난꾼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께서 전능자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오히려 전화의 복으로 큰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보면 사람마다 어떻습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죠. 그죠? 예. 듣기는 속히 해야 돼. 뭐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거에 듣는 거에 대해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좀 성질이 나도 성내기도 더디하는 상태. 그때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왜 강합니까? 하나님 일하시기가 좋으니까. 내가 막 성질내고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 일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내 성질나고 화나는데 해본들 그건 내가 하는 거니까 약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면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시기가 좋은 상태라. 그때 가장 믿음 있는 상태거든. 자,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27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예. 그래서 어떤 비류들이 무슨 사울이 지금 왕이 된다는 거야, 뭘 그 사람이 지도자야 해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이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잠잠하였더라. 무응답이야, 무응답. 자네들은 말씀하시오. 나는 가만히 있겠소이다. 내가 하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당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그 뒤로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 나앗을 일으켜요. 왜 일으킵니까? 사울 사울 힘없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냥 막 눈을 빼겠다는 둥 그냥 막 공갈 협박을 했잖아요. 나앗가. 왜 공갈 협박을 합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해져야 거기서 건진받을 때 사울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큰 사람이 나와야지 요만한 사람 나오면 되겠어요. 그래. 그래서 골리앗이 엄청 큰 사람이 나오니까 그래 다윗이 뜨잖아. 그러니까 나하스가 나와가지고 무슨 그냥 막 그냥 눈을 빼겠다는 둥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엄청 겁먹게 만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야 정말 무서운 사람 나왔네 하고 있을 때 그때 사울을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뜨게 만드시려고. 왜 사울을 뜨게 만듭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든 간에 듣기는 속히 하고 점잖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그 사람 입장도 세워주시고 뜨게 하시는 거예요. 권위도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잠잠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나서 하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스라는 사람 암몬 사람 일으켜가지고 막 쳐들어오게 만들고 그 사람 엄청나게 겁주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사울이 나가가지고 딱 이기게 만드니까 그래 딱 사울이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말하고 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몬 사람 나하사의 전쟁 승리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권위를 하루아침에 세워주는 겁니다. 잠잠하니까. 우리가 이 타락하기 전에 초창기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비난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가 잠잠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명하시고. 그 쏟아지는 비난에 일일이 반응을 보이고 대꾸하다 보면 예민해져가지고 진짜 할 일 못해. 그래서 결국 사단의 술수에 말려드는 겁니다.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진짜 강할 때 그럴 때. 제가 전에 이제 경찰서 근무할 때요. 교통순경이 이제 나가서 그 스티커 이제 발부하러 이제 일제 뭐 단속 기간이 있을 때도요. 내보내 보면 나는 저만 쳐서 이제 단속하는 거 보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단속들 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참 불쌍해서 못 봐. 예. 참 교통순경 불쌍해서 못 봐. 한번 봐달라고 그래 안 봐주면 뭐 잘 먹고 잘 살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생 그거나 해먹고 살라고 그러고 별별 욕을 다 해요. 예. 아 그거나 해먹고 살아 평생 아주 그러면서 그냥 아주 뭐 하여튼 별 욕을 다 하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교통순경은 뭐 하면 돼요? 아 자기 일만 하면 돼. 그거 뭘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 하냐는 둥 무슨 뭐 당신이 내한테 그런 욕을 뭐 하라냐. 그러다 보면 딱지 못 끊어. 그 싸우다 보면 그 일일이 반응하면 일을 못해. 그래서 아예 교통상 단속 내보낼 때 아예 그거 교양을 해요. 상대가 어찌 나오든 길거리 싸우지 말고 그 위반한 거에 대해서 스티커만 밟고 들어와라 그냥. 예.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가 보면 별별 욕을 다 하면 성질나지. 아무리 그래도 공무집행하는 사람한테 무슨 그렇게 그냥 막 악담으로 하면 너 가만히 있겠어. 그 사람 사람인데. 근데 그거 얘기하다 보면 싸워 스티커는 못 끊고 나중에 싸우다 보니까 또 다른 것 문제가 돼. 그래가지고 뭐 징계 먹고 그러자. 그래서 아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한테 일만 해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일만 잘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나중에 승진도 잘하고 성질 나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나중에 그냥 징계 먹고 그러더라고. 안 싸울 수가 없었대. 뭐 그냥 막 침을 막 뒤에다 대고 뱉질한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뭐 평생 그거나 먹고 살아라 뭐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요. 내가 조용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비난에 잠잠한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열왕기하 18장 28절 37절. 열왕기하 18장 28절 37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달려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힘이 있으니까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야 지금 나와가지고. 그 별별 소리 다 하다 보면 길어졌어 이 본문이. 이렇게 별별 소리 다 하는 거야. 근데 이 히스기야는 뭘 합니까? 백성들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 있는 거예요. 뭐 별별 협박을 다 하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뭐 소변을 먹고 어쩌고 별소리 다 했어요. 나중에 보면. 아까 이 중지시킨 거예요. 중단한 겁니다. 그 뒤를 계속 더 많이 말했어요. 근데 그 자기 신만 믿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능욕했는데 여기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뭡니까?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왕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대답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 뭐라고 하루 종일 떠들어요. 오전 내내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든 뭐라든 가만히 내버려둬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알아서 결제하시는 거지 저들이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떠들지도 말고 들레지도 말고 그 여리고서 무너질 때 들레지 말라고 그러죠. 떠들지 말라는 게 말하지 말라고. 백성들이 잠잠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했다는 게 믿음의 행위거든. 그렇죠? 잠잠했다는 게 말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행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말졌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 보세요. 이거 시켰던 왕이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히스기야가 잠잠히 있었더니.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보세요. 이렇게 화끈하고 명백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자기네 신당에서 뭐 예배인지 뭔지 드리고 있을 때 그 아들이 일어나서 칼로 찌르고 고소해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죠? 이쪽 군대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화살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아군의 부상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대로 돌아가서 풍문을 듣고 돌아가서 자기네 신당에서 뭐 하고 있을 때 그때 자기 몸에 사는 아들이 찌르고 도망갔다. 그렇게 해결했어요. 잠잠하고 기다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 건 이렇게 감쪽같이 합니다. 감쪽같이 해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비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잠잠하는 게 좋아요. 직장에서 뭔가 좀 비난이 오고 그러면요. 잠잠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주 멋있게 아주 쌈박하게 해결하십니다. 정말 이거 아주 그냥 이거 아주 너무 통쾌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백하게 해결하신 하나님께 박수만 쳐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냥 뭐가 비난이 오고 그냥 막 무슨 뭐 이상하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올 수 있어요. 그거 일일이 신경 쓰지 마시고 일일이 반응 보일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아주 감쪽같이 아주 화끈하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9절에 33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서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3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나도 죽으면 레아 옆에 묻어줘. 그런 뜻이에요. 레아 옆에 묻어줘. 한때는 그렇게 싫어하고 레아라면 그렇게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옆에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그랬었죠. 한때는요. 있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옆에 오지 마라. 부담스러워. 쳐다보는 것도 싫어하고 라헬이 불리면 아유 그러던 사람이 그냥 레아가 부르면 내라 그러고. 근데 죽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나 레아 옆에 묻어줘. 그랬어요. 영원토록 같이 있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레아가 나의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찬송을 하게 바뀌었잖아요. 남편만 바라보다가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 남편만 바라보다가 넷째 아들 낳으면서 주님께로 방향을 돌렸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마음도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떠나갔던 마음 다시 돌아옵니다. 헤어졌던 마음 다시 돌아와요. 불편했던 마음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다시 돌아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여기 나왔듯이요. 정말 베냐민 지파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물어뜯는 지파였어요. 한마디로 강성입니다. 아주. 아까 어느 지파 강성이었죠? 갓지파. 그런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강성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강성을 써요. 틀림없습니다.
그냥 뭐 아무나 붙들고 시비하는 이런 강성 말고 그런 강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진리편에서는 선을 긋는 그런 강성 있는 사람을 씁니다. 지파가 됐든 개인이 똑같아요. 그래 물러가지고 그냥 뭐 뭐 득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뭐 욕이나 먹지 이런 사람 쓰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사명을 맡겨도 하질 못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적으로 보면 쭉 보면 강성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강성. 베냐민 지파는 정말 강성 있는 지파예요. 이 강성 지파기도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요 명문 지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예,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되게 비둔한데 잘 잡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공물을 바치러 간 거거든. 이렇게 바치고 나오는데 보니까 돌뜬목까지 왔어요. 그 돌 뜨는 곳이 뭐냐면 우상 만드는 데 그거야. 돌 떠가지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거든. 그걸 만들어가지고 전부 나라에 배급을 할 거거든 지금 공급할 거거든. 그래가지고 곳곳에 그걸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그냥 막 절하게 만들 거 아니야. 그걸 보는 순간 에훗이 어떻게 됐어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의분이 일어났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또 더 줄 거나 남은 줄 알고 이 에훗이라 모압 왕이 이 사람이 뭐 공물 바치러 왔다 그냥 가다가 뭘 빼놓은 게 개인적으로 선물 줄게 있는 줄 알고 다 나가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그냥 왼손잡이라. 그러니까 찔러가지고요. 아주 자루칼 등 밖으로 쭉 빠져나왔어. 아주 단독으로 들어가지고 강성이죠. 그래서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성이니까 이 사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나 그거. 무슨 민족이나 뭐 이스라엘 민족 지금 나 혼자뿐인가. 그 무슨 뭐 욕 먹어도 같이 묻는 거지. 내가 혼자 먼저 그럴 필요 뭐 있나. 거기서 잘못 잡히면 죽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편에 서가지고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강성이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사로. 그래서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은 영적으로는 다 강성입니다. 너무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가다 보면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말아요. 그 깊이 뭐 들어갈 거 뭐 있나. 그러다 한국 교계에서 욕이나 먹어요. 예. 그런 소리 하면 이상한 소리나 들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걸 어디다 써먹을 거냐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어디다 써먹을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분명하게 선을 거줘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했다가 욕이나 먹어요, 괜히. 사모님 조심해요. 그 한국 교계에서 싫어하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은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그런 심의한 사람은 쓰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다 쓸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은 사명을 줘도 몸살이느라고 일을 못해요. 사명을 줘도 못해. 자기 몸살이느라고. 영적인 큰 용사는요, 다 강성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강성이 아닌 사람은 쓴 적이 없어요. 자, 역대상 7장 6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가 아직도 어떻게 넘어? 가지파하고 똑같아요.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기 큰 용사가 얼마나 나오나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라못과 이리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보기대로 계수하면 22,034인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저희는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은 보게대로 계수하면 22,200인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하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인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여기 7절에도 큰 용사, 9절에도 큰 용사, 11절에도 큰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출전할 수 있다는 건 싸우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옳은 일이라고만 판단되면, 진리편에 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걸 내가 손해야 이익이냐 따지지 않고. 가끔 가다 보면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더라고. 무슨 그냥 목사가 주의 종의 눈치를 안 보고,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주의 눈치를 안 보고 그냥 사람 눈치만 봐가지고 그러다가 뭐 한국 교계 어른한테 욕 먹는다는 둥 무슨. 아이고, 난 저 사람을 어디다 쓸려는지 모르겠어. 만약 우리 생수은혜가요, 그런 소리 했다 욕이나 먹어 그냥. 이게 우리 그렇게 그냥 지내면 되는 거지. 그래 봤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욕을 먹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편에서 맞다는 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희망을 거는 거지. 아이고, 그런 소리 해봤자 우리 이상하다 소리 듣지. 뭐 누가 무슨 욕이 나가지 무슨 알아줘.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은 다 강성이라는 거. 다윗도 자기가 끼어들 필요 뭐 있나 그거. 자기 군인도 아닌데. 그렇죠?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걸거나 말거나 하나님 모욕하거나 말거나 자기 군인도 아닌데 그 전해주는 거나 전해주고 오면 되는 거지. 자기 뭔 상관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냐. 그래가지고 나선가냐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거기 사울도 아브넬이고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 그런 사람은 자기 몸살이느라고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성인 베냐민 지파에서 큰 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시간 관계상 역대상 12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요,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어수하거든. 그때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역대상 12장.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죠. 그때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 편에 섰습니다. 개국 공신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자기네 왕 지파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왕이 그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그 왕 지파도 아닌데 베냐민 지파가 거기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유지가 된 거거든. 베냐민 지파는 영적으로 강성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시류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성은 뭐가 강성입니까? 시류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강성입니다. 무슨 무조건 멱살 잡고 싸움 잘하는 게 강성이 아니고요.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시류에 따르지 않는 게 강성이라. 하나님 편에 선다면 내가 손해냐 이기냐 따지지 않는 게 강성이라니까. 유불리 따지 않고 그냥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강성이에요. 그럼 따지면 우리는 무슨 그렇게 말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 있나. 욕이나 먹지. 그야말로 진짜. 이상하다는 소리나 듣고. 사람이나 떨어져 나가고. 그래, 그걸 따지는 게 강성이 아니라고. 강성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처럼 유리하냐, 불리하냐, 10지파가 전리 갔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수적으로 많은데 10지파가. 뭐하러 거기 붙어 있어, 그거. 다윗이 간음이나 벌리고, 그거 그냥, 그냥 아들이 반란이나 일으키고 아무 장래도 없어, 거기 희망도 없어.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끌어내지 않겠어요? 그래도 거기 서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정말 강성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면 그쪽에 서주는 게 강성이라. 또 한 사람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이 사람 또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나도 육체를 따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신약에서 보면요. 이 복음의 핵심 전달자인 바울 사도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 맞죠? 바울 사도 강성이에요. 엄청 강성입니다. 외국까지 가서 막 핍박하고요. 사람 가두고 죽이고. 이것은 차비 받고 다니는 거다, 이 사람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다 그러면. 그러니까 강성이니까 쓰는 거예요. 바꿔만 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는 사람은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 무슨 사명을 맡겨도 몸살이느라고 못한다니까. 욕 먹기 싫어가지고. 그 바울사는 어떻습니까? 강성이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인물을 쓰는 거예요. 그런 강성을 쓰는 겁니다. 우리 생순의 서울교회도요, 내가 가만히 보면 강성이 맞아. 저 과격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너무 과격하거든. 근데 아무리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영적 싸움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 하다 보면. 성향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거든.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말할 때 무슨 뭐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믿으면 천국이 아니다, 지옥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선을 그어줘야 될 거 아닌가? 그것도 안 그어주고 그냥 되는 동 마는 동 욕 안 먹으려고 대강 부드럽게 얘기해버린들, 그건 뭐 하겠어, 그래. 그러니까 성향보다 중요한 건 쓰임 받는 거니까 내 모습 이대로 써달라고 소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향 여부와 관계없이 멋있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별을 보면 전부 다 개인이든 단체든 전부 영적으로 강성을 썼습니다. 그렇게 그냥 뭐 누구 무슨 소리 들을까봐 그거 하나 들으면 그냥 막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나 먹어가지고 아이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이제부터 그런 얘기 해봤자 욕이나 먹어 그냥 직장에서 불리하긴 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 쫓겨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 뿐이지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차질이 없이 했는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쫓겨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 사람 일생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일 벌이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뭡니까?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기만 간지럽게 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날 일, 그들이 그렇게 살다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축복이라고. 그래 준비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속았단 말을 안 해야 되니까. 아무튼 간에 육적으로는 좀 온유하게 살되 부드럽게 살되 그러나 영적으로는 강성이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